자, 네피림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세속화된, 영적으로 세속화되고 복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죠. 이런 흑암 시대, 네피림 시대를 우리가 흑암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나오죠. 근데 8절에 보니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네피림 시대, 흑암 재앙 시대, 영적 위기 시대,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자, 영적 서밋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노아를 쓰셨는가? 오늘 9절에 잘 나와 있죠. 노아는 의인이요. 의인이란 말은 뭐예요? 정말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자, 당대의 완전한 자. 그렇죠? 완전한 자가 누구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노아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는 지금도 똑같아요. 복음이 사라지고 전도가 끊어지면 이런 흑암 시대, 영적 문제 시대, 그 시대를 보고 네피림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이 네피림 시대, 흑암이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이런 살리는 방주운동, 곧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노아를요, 이 방주 운동에 이 주역으로 하나님 쓰셨죠.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사단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은 이런 네피림 운동을 펼쳤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3단체를 통해서 이런 네피림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흑암 문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 사로잡고 우상 문화, 하나님 떠나서 우상에 사로잡히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시달리도록. 그럼 하나님은 이런 네피림 시대를 그냥 두셔요?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네피림 시대에서, 네피림에서 해방되는 이런 방주 운동을 펼쳤다 이 말이에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이 방주 운동이 바로 그리스도 운동이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 운동을 펼쳐야 되는가?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절대 이 죄의 권세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 때문에 이 땅에 고통이 오고 사망이 오고 죽음으로 끝나요?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지옥 권세에서 해방.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이야기 안 해요. 우리는 잔다 그래요. 불신자는 죽음이 두려움이지만, 불신자에게는, 하나님 없는 불신자는 죽음이 영원한 멸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안 해요. 잔다 그래요. 잔다는 것을 뭘 전제로 해요?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죠. 이 땅에 우리가 많이 살면 70, 80, 요즘 의술이 좋아서 100세 시대 하는데 반드시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렘넌트에게는 죽음이 축복이라. 왜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고통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죄에서 해방, 사망에서 해방. 이게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운동, 방주 운동을 통해 하나님이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요 다 사로잡고, 그래서 뭡니까? 고통 속에 종노를 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철저하게 사단에게 마귀에게 종노를 하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힌 자들을 구원해 내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서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를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추석 잘 보내고 왔죠? 우리 렘넌트 가정은 제사 안 지내지만요, 하나님 떠난 불신자들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종노를 해요. 그게 제사, 우상 숭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지옥 권세, 영원한 멸망, 죽어서 가는 지옥, 이 권세를 깨버렸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죄를 가지고 죽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져요. 예수 믿고 제사 안 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죽어서 들어가요. 딱 천사들의 받들여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왜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이게 방주 운동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운동이라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 운동만이 네피림 시대를 살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여러분들을 이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 네피림 흑암 시대는요 시대를 덮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 자리에 서서 방주 운동하길 바랍니다. 오늘 노아처럼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의인이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이 땅에 완전해지는 거는요 딱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부족하고 인격이 좀 부족하고 해도 그리스도 붙잡은 자는 완전한 자예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고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렘넌트 일곱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뭐냐? 지금요 이 복음이 사라져 버리면 이 영적인 문제, 영적 문제의 배경은 뭔 줄 아세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시대를 영적 문제로 사로잡는 거예요. 이 복음이 사라지면 영적 문제가 세계화돼요. 지금 보세요. 마약 이런 것들이 이 우울증, 그리고 뭡니까? 조울증, 그리고 이 조현병, 공황증, 이런 것들이 날로 달로 많아지게 돼 있어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왜요? 막 폐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도나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거리두기 하지, 또 사람들이 출입을 안 하지. 그러니까 막 폐업하는 가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막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증에 시달리고 영적 문제가 세계화된다. 이런 시대를 여러분이 잘 보아야 돼요. 특히 강대국, 이런 강대국들이 영적 문제를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없이 여러분이 뭐 유학 갔다, 결국은요 이런 이 영적 문제 다 미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특히 마약. 강대국이 한 게 뭐예요? 복음 없는 강대국은요 결국 뭡니까? 그 파워, 패권, 그 힘 가지고 전쟁을,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우리나라도요 일본이란 나라가 침략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 죽이고 약탈해가고 여자들 이 뭡니까? 전쟁터로 끌고 가고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이게 강대국이라니까. 복음 없는 강대국은요 오히려 영적 문제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리고요 전 백성을
하나 되게 하는 우상신전. 이런 우상신전들을 곳곳에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입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래 전 백성을 영적 문제로 다 사로잡. 전에 우리 가족들이 저 일본에 다 가보니까 일본 가이드가 어디로 안내하냐면 다 우상탄지. 일본에 신사 있잖아요. 큰 신사. 그게 관광지야. 그런 쪽으로만 안내해. 결국은 그 나라에 일본 나라에 우상 선전하는 거라. 그래가지고는요 어마어마해요. 직장인들이 와가지고는 탁 양복 입고 막 거기다가 돈 갖다 받죠. 이 젊은 애들이 교복 입고 와가지고는 뭡니까? 돈 주고 부족 사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전 백성을 우상 숭배로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이게 강대국. 복음 없으면 결국은 강대국은 영적 문제를 계속 양산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이런 약소국, 힘이 없는 나라는 뭡니까? 결국 의식주 문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먹고, 자고, 입고.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걸 다 빠지도록. 그래서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단기 선교로 쭉 세계를 다녀보니까 거의 약소국들은 우상으로요. 완전히 사로잡아. 그걸 골목골목마다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은. 왜? 이 문제 해결하려고. 복달라고. 이렇게 해서 사단이 결국 뭡니까?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로 사로잡고. 여러분 일본 잘 사는 것 같죠? 일본 막 강대국 같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해요. 그러니까 복음 없으면 강대국이나 약소국이나 결국 영적 문제, 결국 레피림이 사로잡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237 빈 곳. 이런 나라들은요, 결국 물 부족 국가.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교 그 한영무 교수 보세요. 빗물. 빗물은 하늘에서 내린 정말 이 보하다. 그러니까 빗물만 잘 활용해도 물 부족 국가를 해결하시다. 그분이 복음만 들어가면요, 완전히 세계화를 풀어요. 세계화. 근데 세계화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복음화가 돼야 돼. 그러면 세계화가 되고 복음화가 되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요, 세계 복음화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를 부르신 거예요. 이런 나라들을 살리라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 한영목 교수는 이 세계화는 된 사람이에요. 왜? 오직 빗물. 그 사람은요, 오직 누가 대화하면요, 빗물 이야기. 야, 그래서 이 복음이 없어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세계화의 머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세계화의 그릇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전도자와의 만남이죠. 하나님 변화시킬 겁니다. 왜? 그래야 복음화되고 세계 복음화되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물 때문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전쟁도 일으키고. 결국 식량 부족.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내년에 이제 237 빈 곳으로 파고 들어가자. 이쪽으로 선교의 방향이 맞춰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라들은요, 이런 내전 때문에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해요.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 이 영적 문제가 결국은 세계화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때문에. 복음 소멸.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도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 놓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복음이 차단돼 있어요. 일본 가보니까요, 거의 복음화율이 1%도 안 돼요. 탈륜한 우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철저하게 복음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이용하는 게 뭡니까? 이런 정치인들, 권력 가진 자들을
딱 사로잡아가지고. 일본 같은 나라는 아예 총리가 신사 참배하러 가요. 꼭 명절 되면. 그럼 완전히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통해서요. 이 영적 문제를 완전히 세계화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우리는 방주운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마다 우리 렘넌트들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렘넌트를 서밋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왕들을 상대하고 강대국을 막 흔들 만큼 그런 서밋, 세계화할 서밋. 세계화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화할 서밋. 그걸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 서밋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대 살리.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만 다 메시지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삼서밋에 여러분이 도전해요. 조금만 여러분 도전하면.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영적 서밋에 도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힘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도록 우리 주변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착을,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을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집중의 힘을 키워라. 오늘 내가 이 집중의 힘을 키울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미래는 아직 안 왔어요. 오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게임에 집중하지 말고 스마트폰에 집중하지 말고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미 렘넌트로 서밋으로 불렀는데 이 영적 위기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불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정식. 근데 이게 습관을 들이고 반복하면 이게 결국은 체질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좀 빨리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 그럼 여러분도 모르게 이게 어느 날 서밋으로 딱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좀 이따 보고 여러분이 밤에 자기 전에 하루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이때는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없이 해봐요. 한번. 그냥 깊은 기도. 생각을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깊은 기도. 이때 여러분이 대화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대화하면 돼. 여러분이 엄마하고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 전혀 없이 오늘 하루에 있었던 걸 보고하는 거야. 오늘 하나님 어땠어요? 오늘 어디 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좀 다퉜어요. 다투면 안 되는데. 오늘 어디 갔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음 전할 힘을 주세요. 대화하면서 하루를 또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여러분이 기도 제목 없이.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이 하나님과 더욱더 커뮤니티를 할 수 있다. 더욱더 대화할 수 있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낮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켜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꼭 이렇게 해보세요. 나 눈에 보인다. 그냥 길게 하실 필요 없어. 5초만 해도 돼. 10초만 딱. 여러분 딱 가다가 절이 보인다. 우상이 보인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지역에 잡고 있는 우상은 무너질지어다. 그거 5초도 안 걸려. 여러분의 생각을 기도로 연결시켜봐. 생각 속에 누가 딱 떠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기도로 연결시켜라. 내가 딱 갑자기 아빠가 생각났어. 예수 믿지 않는 아빠가.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 속에
아빠를 떠오르게 한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요,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짧게 하나님, 우리 아빠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빠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뭐 10초도 안 걸려. 생각 속에 떠오를 때 그거를 빨리 기도로 연결시켜. 눈에 보인다. 빨리 기도로 연결시켜. 짧게 길게 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뭐 길게 한다고 응답해요? 그러지 않아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 하나 가지고 응답하셔요. 여러분이 5초를 기도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 앉아서 수다만 떨지 말고. 보면 목사님이 커피숍에 가보면 얼마나 수다를 떠는다. 그 수다 1시간 수다 떠는데 한 1분만 딱 기도하면 된대. 그 사람을 놓고. 만남을 기도로 연결시켜라. 여러분이 어느 장소 갔다. 그 장소 놓고 기도하는 거 짧게 하는 거야. 한번 해봐요. 이 재밌다니까 나중에. 이게 막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거, 생각, 만남, 장소, 사람 이게 다 뭡니까? 기도로 연결시켜. 이게 조금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게 24시가 돼요. 시간 정할 필요도 없어. 모든 거를 기도로. 여러분 이게 반복되고 이게 나중에 체질이 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영적 서밋의 그 힘 속에서 나오는 기능이 있다. 그 속에서 나오는 학업이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준비하면 어느 날 기능 서밋으로 딱 하나님이 가게 해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큼 소중한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서밋으로 부르셨구나.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이게 안 보였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정체성이다. 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야, 하나님이 진짜 나의 배경이구나. 요셉이 얘기했었어요. 보디바라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정체성을 누리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니 그가 형통한 자. 환경에 상관없어요. 나의 정체성에 답이 딱 찾아집니다. 그럼 여기서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 이게 보여지는 거야. 근데 이게 작은 것 속에 있다니까요. 다윗이 그걸 본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딱 확인이 되는 순간 나의 것이 보인 거예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물맷돌. 야, 이 물맷돌이 이게 앞으로 세계화할 물맷돌이구나. 포도지 양을 지키는 물맷돌인데 이게 보이기 전에는요 그냥 양을 지키는 평범한 물맷돌이야. 근데 아니에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세계복음화의 물맷돌. 그리고 다윗은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렸어요? 0.1%로 끌어올렸어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을 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세계화 되잖아요. 전문화 되잖아요. 전문화가 뭡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세계화. 왕 앞에 가게 돼요. 나의 현장이 보이는 거야. 야, 내가 있는 현장이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현장인구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노예라는 그 현장이요. 결국은 세계화하는 현장이라니까. 그 현장이요. 정말 너무 귀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노예로 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보여지는 사람. 세 가지 보여지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럼 끝난 거야. 왜 요셉을 이야기하고 다윗을 이야기해요? 요거 발견했거든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야, 하나님 이걸 나에게 줬구나. 이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을 이루는 현장이고, 이게 이제 1%로 가버리는 거예요. 0.1%.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문화 서밋. 하나님이 1%로 0.1% 끌어올려서 결국은 세계화를 이뤘어요. 요셉을 총리로 세워가지고 세계화. 왜? 애굽에만 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앞에 다 와야 돼요. 요셉 앞에 가서 돈 주고 쌀을 사야 돼. 세계화. 그거로 끝나면 돼요? 아니죠. 복음화. 쌀 팔면서 누구를 설명했어요? 여호와를 설명한 거예요. 여호와를 증거한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세계 복음화.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한 명 세계 복음화 인물이 나왔어요. 요셉. 이런 삼서밋의 주역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네피림 시대를 살린다니까요. 노아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제 준비할 게 있어요. 3가지 컨텐츠를 준비해요. 3가지 컨텐츠를 만들어라. 이번 통합 합숙 훈련을 보니까요. 요거 준비해라. 오유와 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기에 대한 시스템을 준비해라. 랩런트. 이게 3가지 컨텐츠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오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러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시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오직이란 말은 뭡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충분하다.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게 오직이에요. 이걸 여러분 찾아내는 거야. 나의 오직이 뭘까?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여러분이 시대를 보면서 요거 조금만 영적 서밋이 되면 이게 보여져요. 나의 오직. 근데 이게 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것 속에 있다. 나의 오직. 목동의 자리, 물맷돌. 거기에 있다니까 나의 오직. 여러분이 지금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거기에 있어요. 이게 숨겨져 있다.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찾아야 된다. 여러분의 장점 속에 있다.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 여러분 이걸 보길 바랍니다. 그러세요. 옛날 부모들은요, 막 부모에게 강요를 했어요. 너는 나중에 법관이 돼야 돼. 너는 판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에게 강요하는 거야.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너는 의사가 돼야 돼. 근데 요즘 부모들은 그래 안 해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그거를 최고로 끌어올려. 한우 물만 파면 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 보니까요. 청소년 신학원에 상담해 보니까 너 앞으로 뭐 될 거야? 스타일리스트. 그런 거는 좀 피해요. 좀 여러분 그릇을 키워봐 한번. 요셉처럼 나는 총리가 될 거야. 다윗처럼 한번 대통령 한번 해볼 거야. 성훈아. 앞으로 나는 대통령이 한번 될 거야. 시대적인 바울이 될 거야. 전도자. 좀 그릇을 키워야지. 나는 앞으로 스타일리스트가 될 거야. 이런 그 나의 오직 말고 하나님 여러분이 준 게 있다니까. 여러분의 장점 속에 또요 단점 속에 있어요. 자신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그걸 가지고 서밋으로 간 사람도 많아요. 누굽니까? 이 크롭스비 소경이었잖아요.
소경된 것 때문에 많은 찬송시를 썼잖아요.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들어왔죠. 나의 단점, 나의 핸디캡이 결국 뭡니까? 나의 오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조금만 뭡니까? 이제 10% 다른 사람보다 10배로 뛰어라.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가라. 그러면요,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전문성이에요. 그래서 대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오직을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갈 때는 뭡니까? 전문성이에요. 그 대학에는요, 무슨 과가 있잖아요. 뭐 법대, 뭐 의대, 이과, 문과, 그렇게 분류되는 거야. 이제 대학은 뭐예요? 전문성이에요. 나는 음악 쪽으로 가겠다. 나는 예술 쪽으로 갈 것이다. 나는 법조 쪽으로 갈 것이다. 전문성이죠. 전문인을 키워내는 게 대학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이 전문성이 전문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문화돼야 돼요. 전문화로 끌어올려야 돼요. 이게 전문화로 끝나면 안 돼요. 세계화로. 세계.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세계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이 복음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전문성이 어느 정도 가면 되냐면요. 10% 안에 들어갈 수 있죠. 유대인의 격언에 10%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른 길을 선택해라. 유대인들은 항상 자녀에게요. 네가 10% 안에 들어갈 걸 찾아라는 거예요. 이게 전문성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네피림 시대를 살릴 수 없어요. 전문화 시켜야 돼. 1%. 전문화. 근데 이걸 가지고 안 돼요. 우리는 결국은 복음으로 네피림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세계화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0.1%. 요셉 보세요. 요셉 아니면 다 굶어 죽는다니까. 세계화. 그걸 통해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게 렘넌트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에요. 시대를 재창조해야 돼요. 네피림 시대를 복음 방주 시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거예요. Nobody.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도 갖지 않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Nobody.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Nobody. 그걸 통해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려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나의 오직을 찾아내세요. 조금만 24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10%, 1%, 0.1% 유일성의 자리에 오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25시간. 이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막을 수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이거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영혼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때문에요. 전 세계가 자랐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를 위해 방주를 지어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세 번째 뭡니까?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홍수를 앞에 두고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짓는데요. 방주를 완성해 놓고 거기다가 뭡니까? 각 생물들 한 쌍씩을 집어넣잖아요. 기린 한 쌍, 호랑이 한 쌍, 그리고 뭡니까? 사자 한 쌍, 공룡 한 쌍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홍수 시대 이후 다 집어넣고 노아가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방주문을 탁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막 홍수가 막 내리쳤는데 막 뭐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막
온 천지가 막 물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물을 싹 빼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산맥이 생긴 거예요. 산맥. 그리고 빙하기 시대가 생긴 거예요. 왜? 그 많은 물을 가둬둬야 되잖아. 홍수가 전 지구를 다 덮어버렸는데 그럼 그 많은 물을 어디다 가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산맥을 해가지고 산속에다 가둬 놓기도 하고, 저 남극과 북극의 빙하 시대 해가지고 빙하 속에다 가둬 놓기도 하고. 그래서요 노아가 이제 뭡니까? 방주문을 탁 열고 나오니까는 결국 이제 생물들이 같이 이제 흩어졌겠죠. 노아는요 전 세계 땅이 노아 거야. 진짜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를 노아 때문에 다 살게 되죠. 여러분이 이런 네피림 시대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서 방주운동에 쓰임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바로 방주운동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흑암으로 뒤덮인 네피림 시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고 의인이요 또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렘넌트 되어서 오직 그리스도 방주운동을 통해 세계와 세계 복음화하는 우리 렘넌트 서밋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식기도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